다들 바쁘실 텐데 이곳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변화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이 메시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드려지는 이 구국 기도회가 주여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민족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골방의 기도가 다시 주님 앞에 쏟아져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곳에 올라오면서 참으로 개인적으로 좀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뒤를 둘러봐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들고 또 어떤 채널을 틀어봐도 여러 형태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고 또 투표하러 가는 젊은이들을 가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한결같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곳에 한 13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군종병으로 이곳에 군종병 집체교육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참으로 어렵던 시절에 누구에게도 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군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군종병들 집체교육을 제가 2박 3일인가 3박 4일을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곳 가운데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에서 분명하게 역사의식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또 계속 이어서 메시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독립정신이라고 되어 있는 영상을 준비되면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올 초부터 북한이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핵과 미사일 위협을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연일 대북 선제 타격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평양 핵심시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700여 곳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추진 잠수함 오하이오가 해군 부산 기지 입항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이미 미국 핵 항모가 상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항모 전단을 추가 배치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We have 28,000 soldiers on the board, and 28,000 between North and South. I mean, Very vigilant on North Korea. We cannot let this guy go much further.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월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다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선거 결과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내일 투표함을 열고 또 그 다음날 오전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또 불변하지 않는 정확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내일 모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다들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될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누구한테 더 줄을 대는 것이 자격이 이로울까, 이렇게 저렇게 주사위를 튕겨가면서 분주하게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비공개 여론조사의 동향을 알아보느라 기업들마다, 언론사들마다,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가장 바쁜 밤이 오늘 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연구하고 여론조사를 의지하고 대중들의 의견들을 따라보고 또 댓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선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를 분주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미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정치인들의 의견처럼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죄악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불변하지 않는 확실한 미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미래 가운데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인으로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일 국가적인 중요한 투표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르게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과 또 모든 기업들이 민주당의 힐러리가 당선될 걸로 예측했고 또 힐러리도 본인이 당선될 걸로 당연히 알고 이미 내각을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전화응답률을 하고 체크를 해봐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힐러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 아주 특별한, 좀 특이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등장을 해서 아주 막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어떤 정치인이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동성애 문제 TV 토론회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동성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먹지 않으려고 이래저래 머리를 쓰지 누가 여러분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가 바로 미국으로부터 넘어온 문화, 유로부터 넘어온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땅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이유, 객관적인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언론이 트럼프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똥따지 같은 사람이 21세기에 미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건 미국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미국의 성도들, 여러분, 미국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미국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주일날 전하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문을 가지고 벌금을 맞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미국의 시민들은 그 법안을, 동성애를 탄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오히려 빵을 만들던 성실한 성도들은 구속을 당하게 되고 10만 불 이상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 또 동성 결혼자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네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법원의 서기관은 바로 구속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끔찍한 일들을 미국 기독 시민들은 오랫동안 아픔 가운데 참고 견뎌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아무도 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왜?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도 힐러리가 다 될 줄 알았는데 괜히 다른 얘기 했다가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게 되고 또 힘든 일 겪게 되니까 눈치 보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참으로 지혜롭게 누구를 뽑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일 투표 결과에 우리의 뜻과 관련 없는 분이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계획한 대로 충분히 끌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락하시고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자를 보호하고 거짓말이 승리하지 않고 또 정직한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할 자를 믿는 자들이 누가 합당한가를 분별하면서 성경의 가치 기준에 누가 더 합당한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존 메가더 대통령, 존 메가더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적 기준에 부합해 볼 때 과연 미국의 어떠한 후보가 더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까 모든 언론기관이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12시간 만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성애자들의 사이트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여러분 심지어 백악관에서조차도 중성 화장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젠더 화장실을 만들고 있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당시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게이였습니다. 동성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군대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법이 미국 전역에 퍼져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에 8년 동안 주지사를 하면서 동성애를 끝까지 싸워 이기며 수많은 정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분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해외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부활절 아침에 오셔서 미군들에게 메시지를 나누게 됐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바로 내일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보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반장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옷 입는 거 보고 말투 보고 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 뽑는 것도 아닙니다. 잘생겨서 뽑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지가 깨끗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함께하고 있는 지지 세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그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의 대변인이 누군가? 그의 정책 담당이 누군가? 그의 모든 일들을 맡아보고 있는 비서실장이 과연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던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이미지에 드는 사람을 막 찍는 것이죠.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정책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어떠한 사람이 바르게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요 참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개개인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연합되어져서 합심하여서 오늘 기도하며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기 시작을 할 때 이 나라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릴 수가 없죠.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이걸 넘어뜨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로 도미노 조각을 쫙 쌓아서 배열을 해서 18개 이상의 도미노 핀이 27개인가요? 이렇게 정렬이 되어지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릴 만한 물리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미노 체인이라고 하는 영상을 소리는 꺼주시고 그냥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냥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실험자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들려져 있는 이 도미노 핀 조각이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저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니네가 우리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작은 믿음들, 그러나 진실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정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려져서 움직일 때 어떠한 역사가 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 큰 도미노 핀이 이게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이 되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릴 만한 물리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여러분 많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영상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의 도미노 현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나왔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골리앗이 대사였으니까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힘이 아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 정신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 가치 기준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울고 한탄하고 땅을 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며 다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통일한 국스쿨을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평생을 여러분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해도 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8시간 정도 김일성이 어떻게 북한을 수립을 하게 되었는가를 쭉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이 나라에 위기감이 느껴지는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이 조국의 앞날을 계획하고 지금도 여러분 실력을 닦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김일성이 어떻게 세웠는가 이 쭉 공부를 해봤더니 여러분 김일성은 결국 이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산주의에서 하나도 배울 거 없는데 딱 하나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꾸준하게 합니다. 꾸준하게 끈질기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믿는 자들은요 꾸준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위기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불 끄려고 그냥 이벤트는 잘 하는데 꾸준하게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모이건 모이지 않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꾸준하게 하는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74년도에 여러분 광나루의 장로회 신학대학원 앞에 김일성이가 500만 원을 줘가지고 간첩이 주택 두 채를 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택 두 채에다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밥해 먹여가면서 고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김일성 장학금 1세대가 출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돈 대주지 않고 또 아무도 유료해주지 않고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을 때 여러분 북한 돈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 좋고 돈 없는 애들 다 불러 모아다가 여러분 공산주의 책 읽혀가면서 밥해 먹여가면서 합숙훈련 해가면서 고시 공부 시켜가지고 지금 외교 공무원 돼 있고 여러분 사법시험 통과해서 판사 되어 있고 검사 되어 있고 이 나라 국회의원 되어 있고 다 거기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언론 노조, 여러분 공무원 노조, 정교조 이런 데서 모든 여러분 이념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붙잡고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가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는 그날 새벽에 누가 여러분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까? 평양 여러분 바로 만수대 기념공원 바로 장대현 교회가 태워져 있는 그 여러분 공원 위에서 당시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잔뜩 모아놓고 여러분 총성을 통해서 한 방에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총소리와 함께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 영은 기독교를 정확하게 대적하는 만몬의 영의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그걸 증명하고 있죠. 스탈린이 여러분 소련을 공산주의화 했을 때 여러분 소련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요 1억이 넘는다라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억이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까? 스탈린의 취미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전보를 치는 것이었죠. 전보. 당시에 어떤 전보를 쳤는지 아십니까? 도시에 있는 공산당 대표에게 전보를 칩니다. 오늘 이 도시에
불온 세력 6,000명, 죽여야 될 사람 2,700명, 전보를 칩니다. 제목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명단도 없습니다. 그냥 불온 세력이 6,000명 있고 사형해야 될 사람 2,700명 있다. 어느 A 도시에 뿌립니다. B 도시에는 그곳에 불온 세력 5,000명, 사형 대상 3,000명. 그냥 전보를 칩니다. 비서관을. 그러면 그 전보를 받아든 사람은 스탈린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스탈린이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시는 교육을 잘해서 불온 세력 6,000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수 2,700명이 없습니다. 아마 뭔가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스탈린에게 여러분 다시 팩스 보내면 그 지역의 대표는 바로 불온 세력에서 그날로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팩스를 받은 사람은 도시에 나아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6,000명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6,000명 가운데 2,700명의 사형수를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6,000명은 잡았는데 어떻게 2,700명을 골라낼 수 있습니까? 스탈린이 명쾌한 해답을 줬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보가 왔습니다. 때리고 또 때려라. 그러면 자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문해라. 그러면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죽어나간 사람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영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 수립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애국 정신 가지고 거들었던 자들이요. 첫 번째 여러분 사형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한영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사상적으로 치우쳐져서 공산주의화 되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열심히 따랐던 자들이 첫 번째로 죽습니다. 두 번째 죽는 자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캠퍼스에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론에 대해서 책 들고 읽으면은 왠지 표지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표지를 숨겨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스탈린의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책은 표지를 당당하게 펴고 여러분 캠퍼스를 거닐어야 마치 의식이 있는 청년인 것처럼 마치 배움이 있는 청년인 것처럼 캠퍼스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외치면 어느 선교단체도 요즘에 여러분 동성애 잘못됐다고 선교단체들이 여러분 외치고 기도합니까? 다 위축돼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영화 상영이나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여러분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어느 하나 이 나라에 여러분 위기가 왔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우리가 흔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데 좌석 배치를 새롭게 하고 앉아있습니다. 서로 A존에서 B존으로 가십시오. 아닙니다. C존이 더 좋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배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데 좌석 바꾸기를 뭐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데 여러분 A교회에서 B교회 갔다가 B교회에서 C교회 갔다가 한국교회 전체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로운 구호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저력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원에 여러분 다시 기도의 사람들이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심령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광우병 때 여러분 유모차 들고 나와서 어린아이의 100일도 안 되는 아이들의 여러분 돌진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분노를 넣어주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에게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엄마의 찬양의 소리, 엄마의 눈물의 소리, 엄마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민족적인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기도하는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할 다음 세대를 기도함으로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선거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나온다고 하든 나오지 않는다고 하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도 자기 집에 있는 자녀에게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오늘 영국이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모든 거 다 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식 올바른 역사의식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 조국 땅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영국 가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렇게 헌신해서 세운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이제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되고 모스크가 되고 술집이 돼버리고 지역 도서관이 돼버리고 박물관이 돼버리고 여러분 한국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위기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함으로 여러분 변곡점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들마다 사람이 안 온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을 가보니까요 왜 사람 안 오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시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성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할 데가 없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 미스매치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할 때 오늘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요 다 썩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오늘도 저희 8시에 강남에서 여러분 내일 선거를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강남에서 기도회도 하고 온라인 생중계도 합니다. 청년들요 올바르게 가르쳐주면요 깨어납니다. 바르게 알려주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에게 정말 올바른 역사식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고 꾸준하게 여러분 도와주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빨갱이들은 좌파들은요 당시에 어떻게 인물 키웠느냐 중학교 중퇴하고 고등학교 진학 못하고 오빠 학비 벌려고 공장에 취업해가지고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오빠 학비 된다고 다 뭐 우리 어머니의 세대들이 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 안고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빠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거 다 뭐 어디 가가지고 엉뚱한 데 돈 쓰고 집안 말아먹고 어디 뭐 그런 집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출신 여러분 오빠들이 12명이 찾아가가지고 한 아이를 여러분 똑똑한 아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과외 수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대학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지도자로 키워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인물들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말잘하는 정치인들 되어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렸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서 입만 벌렸다 하면은 젊은이를 선동하는 마치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좌익 세력이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아픔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여러분 언론사들 다 여러분 좌익 세력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다시 회복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싸우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괜히 그거 싸워봐야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유익이 안 되니까 다들 그냥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시대에 문을 열어서 세계 선교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50년 전에 영국 사회에서 노예제도 해방하자고 외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제도 해방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마 지금 노예제도를 다시 신설하자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50년 전에 영국에서는요 노예제도 해방하자라는 얘기가 아주 비난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요 아무도 영국 사회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한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영국의 문화를 개혁시켜라. 이 두 가지 비전을 받고 여러분 세상의 조무기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 영국 사회 전체 국가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노예제도를 통해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11조가 여러분 기업인들의 대다수의 부가 노예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당하게 여호와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되었고 마침내 40년의 끈질긴 여러분 투쟁 가운데 영국은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이 노예제도 폐지하면 영국은 망한다. 왜?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나 영국 사회는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망했습니까? 그 이후에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최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세계 선교의 1등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한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의 노예제도를 해방시켰습니다. 미국 전체 남부산업의 목화산업 전체를 미국의 노예들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쫓아간 아브라함 링컨이 문을 연 미국은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공업국가가 되었고 20세기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선교 미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즌의 선교의 바톤은 아시아가 책임져야 된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가 여러분 합쳐지면 유럽 전체 EU 공동체보다도 경제 규모가 지금 더 커졌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이 시기에 누가 아시아 선교의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일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일한국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영국과 같이 미국과 같이 이 민족의 믿는 자들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자기 희생의 십자가 정신을 민족적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이번 시즌이 테스트하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 시험, 이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에게도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죠. 하나님이 신앙을 체크해 보십니다. 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저는 이번 시즌이 대한민국 민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시험 들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통과하라고 하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지표 보고 낙심만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기심, 개인주의, 남들은 줄 것 말고 상관없는 천만의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북녘의 성도들이 죽어나가건 북녘의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건 북녘의 일가족이 보트 타고 남한에 내려왔다가 좌익 정권에서 북한하고 관계 안 좋아지니까 다시 북한으로 8시간 신문하고 돌려보내서 일주일 만에 22명이 다 총살당하게 내버려주는 나라. 그래도 아무도 인권 문제라고 지지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축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핵 쏜다고 협박할 때마다 강화군이 쫙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핵은 안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그 기도 여러분 이제 이 정도였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우리가 영국처럼 미국처럼 노예제도 폐지하고 대가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제 통일의 시대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북한에 고통받는 70년째 노예 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홀로코스터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성도들을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민족의 십자가를 지겠사오니 이 나라의 윌버포스와 같은 기독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구국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신문사에서요 이런 영상 사진 기사를 쓴 걸 봤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남한은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죠. 북한은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북한은 전력난이 심해가지고 참으로 저렇게 밤에 평양 외에는 불 들어오는 도시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만은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여러분 이 사진을 띄워놓고 뭐라고 글을 썼는지 기사화했는 줄 아십니까? 북한은 밤이 되면 잠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남한은요 야근하느라 다 불 켜고 있대요. 무슨 저는 여러분 평양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인권 얘기하니까요 북한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은 실업률이 제로 포인트인 복지국가입니다. 북한은 실업률이 제로 포인트인 복지국가래요. 그런데 남한은 청년 실업률이 11%가 넘는 여러분 아주 좋지 않은 국가다. 그래서 북한이 더 인권 지수가 높은 나라랍니다. 여러분 회계망측한 소리를 한국의 여러분 언론사는 이런 얘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여러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요 다음 세대 똑바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기자들 철저하게 교육시켜가지고 치고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요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방법 정확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애들 앉혀놓고요 공산주의가 좋다고 40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은 빨갱이 돼서 나옵니다. 눈이 빨개져가지고 피곤해서. 그런데 여러분 애들 앉혀놓고요 40시간 동안 듣든지 말든지 복음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면은 복음에 불타서 나옵니다. 왜? 믿음은 들은 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먹는 대로 만들어지죠? 먹는 대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습니다. 11kg가 빠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원래 제가 이런지 아시지만 11kg 빠지기 전까지는 거의 곰돌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는지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먹는 대로 반응하죠? 안 먹고 기도하면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왜 살이 안 빠지느냐? 몰라서 안 빠집니까? 아니죠. 안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기도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도 다 해봤거든요. 유명한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기도 받으려고 머리 여러분 조아리고 기도 다 받아봤는데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 좋아지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는요 믿음은 기도해야 본인이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음 세대들이요 계속 붙잡아 놓고 말씀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통일 얘기하고 하여튼 스마트폰을 만질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얘기하면 청년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기 좌파 애들 다음 세대 어떻게 교육하는가 물어봤더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름방학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불러 모아놓고 밥해 먹여가면서 40일 동안만 20권 자익 책 읽히고 매일마다 같이 자익 부흥회 열고 밤마다 빨갱이들 강사 불러가지고 막 이 나라의 부패함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막 부패함에 대해서 막 강의하면서 애들 막 심장에 열받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여러분 합숙훈련 시키면 나올 때는 다 전투적인 이 군사가 돼서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애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40일 합숙훈련 하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안 합니다. 돈이 안 돼서 안 합니다. 피곤해서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살리려고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건물도 필요 없고 여러분 뭐 대단한 밥도 필요 없고요. 그냥 애들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말씀 읽히고 기독 서적 읽히고 신앙 위인전 읽히고 여러분 밤마다 이 하나님 앞에 불받은 사람들 강의시키고 강사 듣게 하면요 40일 지나면 청년들 여러분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캠퍼스 가가지고 여러분 받은 불 질러야죠. 여러분 다 선교단체들마다 요새 선교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북한 동포 자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 자유해야 할 여러분 정권이 들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북한에다 여러분 돈 갖다 바치면서 여러분
이 가증스러운 평화 유지할 것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북한의 문을 열고 통일시대의 문을 열어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고차 하나만 빌려서 여러분 운전하고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하면서 갈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시대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잘 뽑는다고 일자리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한두 번 속습니까? 제가 응애하고 철이 들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하고 대통령 뽑으면 일자리 많이 뽑아진다는지 한 번도 그 이후에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 속고 여러분, 일자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 문을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으면 선교사가 여러분 많아지면 하나님이 국가 계속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기독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 정신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세력들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건국한 정신대로 통일한국 이뤄서 민족 선교의 시대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스케치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소망 없던 이
누구누구가 날 뜻해서 이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이라고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지 못한 사명.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북한에서 홀로코스트 같은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며 그들을 죽여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전 세계가 그것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또 예수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도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도 평화롭게 아무런 피해 없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가 피해 없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동포들을 모른 척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지 못하고 악한 것인지를 우리의 양심에 찔러서 되니까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북한 동포들을 놓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일 여러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 통합을 시키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합병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 아합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북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의 아내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을 싹 다 죽였던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바알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하고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여러분 완전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북한의 김일성 정권하고 절대로 화친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기도의 능력으로 녹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불길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국민 여러분 모을 수 있느냐? 따라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1000만 교회만 하나 돼도 이 나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동성애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따라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000만 교회만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 나라 여러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선거장 나가실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압도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변화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제 여러분 동틀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힘들다 그러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모여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역사의식을 바르게 심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 올라가기를 원하오니